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그리고 다른 종교들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자, 강도사님 설교할 때는 항상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이렇게 멍하게 듣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이제 답도 한번 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답을 빨리 말해 줄게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요. 그죠? 사람이 신을 찾는데, 그래서 엄청난 고행도 하고 수련도 하고 막 108배라고 하는, 108배 맞나요? 불교에서는 108배, 108번을 막 절을 한대요. 그리고 또 삼보일배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이렇게 막 몇십 킬로 막 이렇게 되는 거리를 막 하는 고행도 한다고요. 왜? 신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신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안에, 그것도 우리 죄인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성육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떤 일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찾아가셨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이처럼 큰 문제를 가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막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막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거나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요, 절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의 막 이렇게 수도원 같이 고립되고 외진 곳에 있거든요. 다른 종교들의 보통 이렇게 사원 같은 데를 보면은. 그런데 교회는 어디 있어요? 산속 깊은 곳에도 교회가 있긴 있지만 교회는 사람들,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죽어가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셨듯이, 외진 곳에 오신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오셨듯이 이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들 중에서 교회가 제일 많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와 그 흐름에 막 휩쓸려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켜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은데 세상의 문화는 어때요? 그러지 않거든요.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입맛에 딱 맞는 그게 바로 세상의 문화잖아요. 그죠?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게 세상의 문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상 문화가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돌 문화도 있을 거고, 게임도 있고, 유튜브나 요즘 SNS와 같은 문화들, 그게 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들, 그게 다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 속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속에,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의 문화와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흐름 속에서도
세상 흐름에,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또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를 가져오셔서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태도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계속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요. 오늘은 아덴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여러분 어떤 도시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테네라는 도시예요. 아테네 많이 들어봤죠? 그죠? 당시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국가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이 아테네라는 곳은 세계 3대 도시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아덴이에요. 아마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가장 지구촌에서 가장 핫한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뭐 미국의 뉴욕 같은데 뭐 그런 걸 한번 떠올릴 수 있겠죠. 사람들이 버킷리스트에 꼭 내가 죽기 전에 라는 곳으로 언급될 정도로 약간 인싸 지역, 인싸 지역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겉모습을 이렇게 그 아덴을 보면요, 전체가 하얀 대리석으로 된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특히나 이곳은 종교가 엄청나게 발달해서 각 지역마다 신들을 대표하는 신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신전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텐데 언덕 위에 그림으로 한번 봤을 거예요. 언덕 위에 멋있게 이렇게 지어놓은 신전인데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그 신전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이 한 번쯤 이름 들어봤을 법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들어봤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다 들어봤죠?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철학자들, 사상가들, 수학가들, 과학자들이 다 이 한 곳에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 아덴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것만 따져봐도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당시 세계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의 가장 중심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사람 그리스도의 눈에는 이 아덴이라는 곳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이 아덴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 아덴이 비춰졌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은 바울이 아덴에 혼자 서 있어요.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했거든요. 홀로 서서 이 거대한 문명의 도시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의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멋진 건축물이 세워져 있고 그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막 다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꼭 가고 싶은 그런 선망의 도시가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의 시선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선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선, 세상을 보는 눈이요.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아덴은요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누구나 가고 싶은 곳,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었죠. 그곳 문화를 누구라도 경험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눈에는 우상이 가득한 모습이 먼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세상에 가득 찬 우상의 문화에 우리도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문화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 학문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것, 이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혹시나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붙들고 사는 것들, 여러분들도 똑같이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요즘에 뭐가 유행이래, 요즘에 뭐가 좋다더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것들로 다 채워져 있지는 않냐고요.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야지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뭐 미신을 믿어야지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건 다 우상숭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믿음의 눈으로 좀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덴의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 했어요?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어요. 격분하였다. 이 말은요, 단순하게 그냥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막 화가 났다, 인간적인 화가 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질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질투하다. 좀 약간 의미가 안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질투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질투라는 감정은 여기에 갖다 붙일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왜 굳이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질투하다라는 의미를 담긴 격분하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바울의 마음을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투는요, 바울에게서 나온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질투예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2계명이 뭔지 알아요? 2계명이 뭘까? 네, 우리 한번 봅시다. 20장 3절부터 6절까지가 제 2계명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계명이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여러분, 이 질투라는 단어 딱 들으면 어때요? 부정적이죠.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시기하고 증오하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걸까? 여러분, 성경에 표현된 이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성경 해석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막 찾아봤는데 하나같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자기 백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자 전적인 헌신을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향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질투.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아덴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속에 그대로 투영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봐야지 그 죄악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길로 향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덴이라는 이 세상 문화의 중심지에 홀로 들어가게 된 바울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덴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여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을. 여기서 변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로 싸우는 것을 말해요. 몸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말로 싸우는 것.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그 아덴에서 누구를 위해서 싸웠을까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웠겠죠. 하나님을 위해 바울은 그곳에서 변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변론하는데 아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한 공개적인 토론 장소로 이동을 해서 그들과 변론을 하게 돼요. 그곳이,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레오바고. 발음도 어렵네요.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라는 단어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레스의 언덕. 이 아레스가 뭐냐면요,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쟁의 언덕이라고 불러요. 전쟁의 언덕.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이 세상의 중심지인 아덴에서도 전쟁의 언덕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당시의 흐름을 쥐고 있는, 세상을 이끄는 흐름을 쥐고 있는 아덴 사람들 앞에 서서요. 그럼 바울의 반대편에 서서 같이 변론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두 부류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쟁론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부류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핫한 철학 사상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당시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두 학파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사람들은 신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불안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고통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만한 무언가가 없을까 해서 빠지게 된 게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만들어낸 신들과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성적인 그런 쾌락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믿는 사람들, 다 그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삶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서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반대되는 사상도 있는데 그게 바로 스토아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학파도 똑같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존재하긴 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상 속에 개념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상상으로, 개념으로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신까지 만들어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여기서 범신론 사상이 출발되었어요. 모든 만물에 신들이 깃들어야 돼. 이 마이크에도 신이 있고 핸드폰에도 신이 있고 귀신이 있고 그런 사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랜 시간 전에 내려오는 민간 신앙들이 이거와 되게 비슷해요. 마을 한가운데 가장 큰 나무에다가 막 천 같은 거, 빨간 천, 파란 천 매달아 놓고 선앙당이라고 해가지고 신이 깃들여 있다고 해서 막 절하고, 어머니들은 또 새벽에 그릇에다가 물 한 그릇 떠나놓고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소원을 빌었잖아요. 이런 민간 신앙이 다 이 스토아 학파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전 세계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의 총집합이라고 여겨졌던 이 아덴의 큰 두 줄기를 이루는 이 두 학파의 핵심을 정리해 보자면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쾌락, 즐거움. 또 하나는 새로운 지식. 이 두 가지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자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고요. 새로운 정보와 학문과 지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날마다 모이면 지식 배틀 막 쟁론했다라는 게 그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갈구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즐거움과 쾌락,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요즘에도 발전된 지식, 다양한 정보, 뭔가 새로운 것만 쫓아다니는 요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 쾌락과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급함은 늘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쾌락과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즐거움만 쫓아다니잖아요. 행복만 쫓아다니잖아요. 늘 새로운 거 뭐 없을까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아덴의 모습을 뭐라고 말해요? 그 모습을 보고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단순히 전도 여행 중에 들린 한 지역에서 사람들과 종교적인 그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과 홀로 서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전쟁의 언덕에서.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사람들이 쾌락과 인간적인 지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싸워야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에 맞서서 서 있는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상과 죄악에 맞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과 좀 맞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대한 세상의 시대적 흐름 앞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 줄 알아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들과 변론할 때 바울이 했던 말은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읽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혐오감을 주거나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은 완전히 우상이 가득하고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죄하고 배척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직접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해야 하는 복음, 살아야 하는 복음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따뜻한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따뜻한 복음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사람이 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네.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따뜻한 복음, 그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따뜻함과 은혜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은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완성해 놓으셨어요. 결론은 승리예요. 승자가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자비로 이 세상을 좀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따뜻한 복음을 오히려 따뜻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